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마음을 담아서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니까 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사를 받기만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은 숙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명과 숙명의 차이를 아시나요? 운명과 숙명?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운자를 써요. 근데 숙명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이고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은 숙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에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베푸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자,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런데 어디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이 말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세 가지의 지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은 유대 지방,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던 지역으로 이 유대 지방에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학자들, 부자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엔 뭐가 있죠? 여기를 갈릴리라고 합니다. 갈릴리.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남쪽 유대와 달리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 그래서 남쪽 유대 지방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했어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갈릴리의 대표적인 성읍이 바로 나사렛. 그래서 당시 유행하던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시하는 거죠, 나사렛을. 바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와 유대 지방 사이가 어떤 지방이에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이 아수르가 자기 민족을 이곳에 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이고 그들의 종교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 더럽혀진 땅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문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나 또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어디를 지나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야 돼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은 저기를 지나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 갈릴리 땅에는 발도 딛고 싶지 않은데 지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유대 지방에서는요,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를. 그러면 사마리아에서는요, 뭐 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 사마리아는 그런 땅인 거예요.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예수님의 심기가 그래서 좋을까 안 좋으실까요? 별로 좋지 않아요. 예수님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심기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먼 길을 오랜 시간 걸어야 했던 예수님의 육신 역시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자,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자, 예수님 지금 어떻다고요? 피곤하세요. 피곤한 모습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죠? 얼마나 피곤하신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대로 앉았다. 이거 좀 더 쉽게 표현 어떤 걸까요?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예수님의 몸도, 심기도 불편하지만 몸도 지금 피곤하신 거예요. 게다가 지금 몇 시? 6시면 지금으로 따지면 몇 시? 12시. 정오. 제일 더울 때. 가장 햇볕이 뜨거운 더울 때.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배도 고프셔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 안에 들어갔으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배가 한참 고프실 때입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마음도 불편하시고 몸도 피곤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머무는 것도 탐탁지 않으시고 긴 여행으로 몸은 피곤하고 날씨는 무지 덥고 배도 고파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자, 7절, 8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마디만 하십니다. 뭐라고요? 물 좀 달라. 하다못해 형식적인 인사나 축복의 말도 없어요. 무미건조하게 뭐라고요? 물 좀 달라. 이 한마디만 하십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지금 예수님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사마리아는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오래 걸어와서
몸이 피곤해요. 배는 너무 고파요. 날씨는 찌는 듯 더워요. 게다가 목이 마른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먹을 것을 가러 다 가버렸어요. 아무도 안 남고. 그래서 원래는 물을 달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제자놈들이 스스로 혼자 남겨두고 다 가버렸네.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에게 물 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언짢고 몸도 아프고 배고프고 덥고 짜증까지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네?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는, 말이 주는 거지요. 물을 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지는 이 짧은 말 한마디, 물을 좀 달라는 한마디는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다 담고 있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말 한마디도 겨우 하신 거예요, 겨우.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돌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뭘 하십니까? 말을 막 하십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쉬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을 막 하십니다. 막.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요, 우물 옆에 주저앉아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물 좀 달라고 겨우 한마디 하실 만큼 지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자마자 수다쟁이처럼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예수님께 무슨 일이 생겼길래 예수님이 달라지신 걸까요? 3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보면 제자들도 말이 짧아요. 제자들 짜증이 많이 난 거예요. 랍비 잡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 뭐가 있다고요? 먹을 음식. 어떤 음식? 너희가 모르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 몰래 갖고 있는 돈 뭐라 그러죠? 비상금. 뭐예요? 비상 양식도 아니고 뭐라 불러야 됩니까? 예? 예수님이 제자들 몰래 음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말은 내게 먹을 것이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미 먹었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나는 이미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래서 뭐 하다는 거예요? 네?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변하신 이유예요.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겨우 한마디 하실 만큼 지쳐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흥분하셔서 매우 길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변해 계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를 뭐 하신 거예요? 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가 부르신 거예요. 배부르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난 이미 먹었어. 난 배불러.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당연히. 제자들은 열심히 먹을 것을 걸어 다녔는데 스승은 몰래 혼자 드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수근거려요. 읽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실 것을 갖다? 너야? 네가 그랬어? 네가 드렸어? 도대체 뭘 드셨다는 말인가? 어디서 구하셨단 말인가? 가장 중요한 건 왜 혼자 드셨단 말인가? 제자들의 궁금함과 원망이 섞인 말이에요. 제자들의 이 서운함을 눈치챈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제자들 몰래 배부르게 드신 음식이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3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사명이 내 양식이다. 다시 한번. 내 사명이 내 양식이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가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그것을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다? 배가 부르다. 너희가 어렵게 구해온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지금 배가 부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먹지 않아도 배부를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언제 그렇습니까? 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배부르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육의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라서 이런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걸 좋아하신 분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드시는 걸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식탐. 식탐이 있어 보일 만큼 예수님은 잘 드시고 잘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적으로도 지금 배고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육의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영적 배부름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구한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영적인 포만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사명이 내 양식이다. 지금 예수님이 만난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가 그 자신이 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가 된 거예요? 양식이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뀝니다.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할렐루야. 물을 길러 나왔던 이 평범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다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39절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돼요? 믿어요. 누구 때문에? 이 여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배가 부르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변화, 그녀로 인해 전해지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로 인해 예수님은 배가 부르십니다. 예수님께는 사명이 무엇이기 때문에? 양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한다 그러죠?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주의 일.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들을 내가 행할 때 내가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신 일들을 내가 이룰 때 내가 영적인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철저하게,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지요?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만 위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난 후에 돌아갈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얻어요. 하늘의 일은 그런 거예요. 내게 맡기신 사명이 내게 양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원리입니다. 서원학교 여러분, 육신의 배부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배불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배부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배부릅니다. 할렐루야.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문학교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할 예수님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요 나로 살게 하는 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을까요? 저 사람 좋은 것, 맛있는 거, 비싼 거 숨겨놓고 혼자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예요. 고태경 선생님, 요즘 무척 힘든 거 아는데 왜 저렇게 항상 웃으시지? 혹시 혼자서 원래 좋은 거 비싼 거 숨겨두고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예요. 이용식 사장님, 요즘 사업이 좀 어려운데 그걸 내가 아는데 왜 이렇게 항상 힘이 가득하시지? 왜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지? 혹시 혼자 몰래 몸에 좋은 거 숨겨놓고 드시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예요.
한미애 집사님, 그럴 나이가 아닌데 요즘 왜 이렇게 이뻐지시지? 혹시 예뻐지는 거 혼자 숨겨두고 몰래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예요. 이런 오해를 받아야 돼요. 사명자는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해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인해서 배부른 자들입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사명이 내 양식입니다. 다시 한번, 내 사명이 내 양식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즐겁게, 배부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배부른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